사무엘하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자신절과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참으로 세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누군가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간판만 있는 무의미한 교회가 아니고 세상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서 머리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으로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임할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해 주셔서 그 영혼에, 내 영혼에 깊은 깨달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들이 뜻하는 바를 이루게 하셔서 진정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삶을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의 혀에 오순절에 그 성령을 부으사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귀하고 좋은 날이다 이렇게 평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천국도 창조하시고 또 지옥도 만드셨어요. 천국을 창조하신 이유는, 만드신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천국을 만드셨고 지옥도 만드는 것 다른 것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갈 길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이에요. 내 생명에 붙어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선물로 주고요.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예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보내요. 그죠? 나에게 선물로 주려 그 죄값으로 나에게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죽어서 지옥 가지 않는 믿음. 죽어서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이거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들 바라려고 하지 마세요. 다 이것저것 자꾸 바라보려고 하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뭐예요?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이 생겨. 근데 편안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나는 천국 간다.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믿음 말하는 곳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물론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또 다른 어떤 환경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 하나, 요게 왜냐면 믿음이 있어야만이 내 삶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요, 지나간 세월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후회함이 많은 줄 몰라요. 그래서 과거에 잡혀가지고 자꾸 나 때 이야기하는, 나 때는 이랬다라고 이야기해서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전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런 믿음 가지고 예배드리시다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는 진짜 여러분들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 받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수없이 많이 들었던 내용이 있지요. 다윗의 부하들이 거인들을 죽입니다. 근데 죽이고 나서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은 거인을 죽였는데도 자기가 죽였다고 자랑하지 않을까? 어떻게, 그죠? 진짜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그런 사람들을 죽였는데도,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거인들을 죽였는데도 내가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성경적 적용은 잘 알고 있죠.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 데리고 싸우러 가거든요. 근데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피곤해요. 근데 그 다윗이 피곤한 모습을 보고 이 거인족 중에 한 사람, 이스부비노비라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거인이 오게 되어지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벌벌 떨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거인을 가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내가 죽였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누가 그때 또 나가느냐? 성경 보니까 십보게라는 사람이 거인족의 삽이라는 사람을 죽여요. 죽여놓고도 내가 거인을 죽였다, 이 삽을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큰 싸움이 벌어지죠. 나중에 또 보게 되어지면 이제는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 골리앗의 동생이었던 라흐마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골리앗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더 큰 칼을 차고 있어요. 창을 더 큰 창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호령하게 되니까, 과거에 골리앗이 호령하게 되어질 때에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다윗이 나선 것처럼 이 라흐마라는 사람이 호령하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누가 나타나긴다?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라흐마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 엘하난도 내가 라흐마를 죽였다, 거인을 죽였다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가드 사람 손가락이 6개, 다시 말하면 양쪽이 12개, 발가락이 12개 거인, 그러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24개인 거인이 나타나서 큰 소리 호령을 치잖아요. 이 거인이요, 땅을 빵빵 치면서 얘기하니까 그냥 돌들이 주변에서 막 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누가 나섰느냐?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나타나가지고 손가락이 24개인 거인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도 자기가 그 거인을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아니, 다윗 왕의 모습을 보니까 이전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데 다윗 왕에게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있는데 저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거인족이 나타났는데
다윗이 피곤하지만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부하들을 데리고 도망가야 될 텐데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서 있어.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죠? 이 거인족이, 그죠? 굉장히 큰 창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호령을 하잖아. 나오라고. 나와 싸워서 뭡니까? 한번 겨뤄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수리아의 아들이었던 아비새라는 사람이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요만한 조그만 단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단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합니까? 이 거인을 찔러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얼마 후에는 가만히 보니까 이제 또 누가 또 거인족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십부개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 말보다 빨리 달려서 그 거인족 삽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아비새라는 사람도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십부개라는 사람도 자기가 거인을 죽였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잖아요. 이 사람이 뭔 생각하냐? 아니, 나는 내 양을 죽인 일이 그 늑대 그 한 마리만 잡아도 온 동네 그 늑대를 끌고 죽은 늑대를 끌고 다니면서 돌리면서 내가 내 양을 죽인 늑대를 쳐서 죽였다라고 내가 자랑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거인을 죽였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분명히 이 아비새와 십부개는 무기도 변변치 않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거인을 죽였는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인을 죽였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을까?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 없으면요, 이 아비새와 십부개가 그 거인을 죽였다고 자랑하지 않는 이유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왜 이들이 내가 이 거인족을 죽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삽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 백성 중 한 사람이 또 생각합니다. 아니, 얼마 지나지 않아도 또 블레셋 쳐들어오는데 이제는 누가 쳐들어오냐면 골리앗의 동생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골리앗의 동생은요, 골리앗보다 키가 더 큽니다. 창을 가지고 있는데 골리앗의 창보다 더 큽니다.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칼이 골리앗보다 더 큰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라흐마라는 이 골리앗의 동생은요, 열받아 있잖아요. 뭐예요? 내 형 골리앗을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다고 마음속에 벼르가지고 그날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 치잖아요. 다윗, 너 나와라. 네가 내 형을 죽였으니까 너는 내 앞에 죽어야 된다라고 나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주춤거리고 있을 때 누가 또 나타나느냐?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이 달려가는데 말보다 더 빨라요. 그리고 누구를 죽입니까? 라흐마를 죽이잖아요. 자기 같으면, 이 백성이 생각하면 자기 같으면 내가 저 라흐마를 죽였다고 하면서 자기가 죽인 그 칼, 그거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내가 이거 가지고 죽였다라고 분명히 자랑할 텐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발가락, 손가락 24개인 아주 장정 거인이 나타나잖아요. 많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는데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요,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도 자기가 거인을 죽였다라고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 어떻게 저 블레셋에서는 거인들이 저렇게 많을까? 왜 우리 백성 중에서 우리 사람, 우리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거인이 없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웅성웅성 뭔가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리도 들리냐면, 야, 저런 거인을 어떻게 저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뛰어가서 저들을 죽일 수 있냐? 그리고 저들은 왜 저 거인을 죽였다고 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있냐? 이런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 중 한 사람이요,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심리적으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되냐? 그래도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은 저 거인들을 죽였다고 자랑해야 되지 않냐? 아니면 다윗의 용사들처럼 자랑하지 않고 그냥 살아야 되느냐?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저 용사들이 거인을 죽였는데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도 저런 일을 하게 되면 저 사람들처럼 내가 자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내가 저 거인을 죽였다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냐? 이게 고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 없으면 다윗의 용사들이 왜 자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그런데 이 백성이 결단을 하나 내려요.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나도 이 용사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무슨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용사들의 믿음을 본받아가지고 내가 이것을 떠벌리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 이 4명의 사람들이 거인족을 죽였는데 나는 그보다 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한번 저들의 믿음을 한번 따라가 보리라. 이거 결단하는 거예요. 저들의 믿음은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다윗에게 배운 거지만 나는 저들에게 믿음을 배워서 저들이 행한 대로 내가 한번 따라가 보리라. 말하지 않아 보리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지만 그거 자랑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 내가 한번 본받아서 나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뭐하냐? 자랑하지 않아 보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내 용사의 믿음을 본받아가 자기도 어떤 일을 해더라도 뭐하지 않았다?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잘 보세요, 믿음 있는 자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헷갈릴 수 있어요. 믿음이란 단어가 많이 들어요. 믿음은 뭐냐? 믿음 있는 사람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런 믿음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자기도 믿음 없는 사람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냐? 믿음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고, 이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 잘 보세요. 그날요, 세상에 그 어떤 모든 거인들이 나타난다 한다 할지라도 다 죽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어요. 내가 무기가 없어도 그날 믿음으로 내가 뛰어나가면 이 주먹 하나로 뭐하냐? 그 배틀체를 가지고 있는 라우마를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그날 이 사람들이요, 그냥 쑥 스치고 지나가도 이 거인들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왜?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저 사람보다 더 큰 것도,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만 있으면 되냐?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다윗에게 본받았던 그 믿음, 이 내 용사에게 본받았던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뭐하냐? 그 사람이 스쳐 지나간다 할지라도, 옷깃만 만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 거인들은 다 죽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심정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뭐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뭐가 있어야만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시냐? 믿음 하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으신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큰 거인이라도 뭐가 보일 수 있냐? 빈틈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 있는 이 용사에게 뭘 보여주냐? 그 큰 거인의 빈틈이 거인보다 크게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요새 뭐 월드컵 경기 이제 내일이면 끝나는데 월드컵 경기할 때 해설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누가 골을 넣잖아요. 손흥민의 골을 넣고 박지성의 골을 넣잖아요. 그러면 와, 저 골 넣을 수 있는 길이 몇 가지 길이다? 한 가지 길이다. 저 길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 길로 집어넣어서 골을 넣냐? 참 대단한 사람이다. 칭찬해줘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요. 사람들은 그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믿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뭐가 보인다? 빈틈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공격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 보이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키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이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활을 쏴도 아무리 내가 칼을 던져도 그 방패가 다 막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방패 뒤에 뭐가 보이냐? 빈틈이 한 가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빈틈이 뭐로 보여요? 방패보다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야구 선수들 홈런 치잖아요. 어떻게 홈런을 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와, 그 공이 수박처럼 보이더라고. 근데 대충 때렸더니 그게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거인의 빈틈이 거인의 키보다 더 크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의 그저 약점이 그 사람의 장점보다 더 크게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달려가면 거인 할아버지가 온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께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날요, 죄송합니다. 저만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용사들이요, 눈을 감고 달려가도 그 거인들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큰 거인이라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남보다 많고 발가락이 남보다 더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패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뭐 하세요? 이 용사들이요, 내가 거인을 죽였다라고 자랑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까지 자랑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누가? 하나님이 친히 성경이 기록해서 2000년 후에, 수천 년 후에 우리까지 알게 해주시는 그 뭡니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아요? 용사들을 통해서요,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복을 받습니다. 그 거인들을 보고요, 믿음 없는 자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복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믿음 없으면 실패하고 실수한다는 것을 아는 복이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어, 저 사람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복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는 믿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복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후부터는요, 크기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뭐만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믿음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지 않았지만, 내가 자랑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알게 되는 복이 이들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는 겁니다. 좋은 믿음을 본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요, 크기는 자랑해요. 그런데 믿음은 본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 얘기 안 합니다. 뭐 얘기해요? 사이즈 얘기해요. 크기 얘기해요. 사업하는데 사업의 크기 얘기해요. 물질 얘기하는데 돈의 크기예요. 주식 얘기하는데 주식 그저 몇 프로 수익 받다 이 얘기만 하지 그 사람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는 세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거 얘기하는 장소 아닙니다. 늘 여러분 말씀이지만 믿음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진들의 모습 보게 되면 믿음 하나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믿음 하나로 자기 인생을 성공시켜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나온 용사들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믿음을 본받아요?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큰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무기가 없고 크기가 그저 작아도 거인을 쉽게 죽일 수 있는 믿음. 왜? 누가? 다윗이 누구를? 골리앗을요. 창 없었잖아요. 칼 없었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 가지고, 돌멩이 하나 가지고 그 거인 골리앗을 죽였던 그 믿음을 이 용사들도 본받아. 그래,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면 라흐마가 자기 형보다 더 큰 창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 이길 수 없다란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갔더니 라흐마가 그들 앞에서 죽게 되어졌다. 이 믿음 하나 그러니까 교회는 이 믿음 말하는, 이 믿음 본받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자랑은 비례합니다. 믿음 없으면 뭐 얘기해요? 자기 자랑 얘기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자기가 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랑한다는 것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교회도 자랑하라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자랑하라는 것은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그동안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라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에 무관심할 수 있냐?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죠? 그래서 신자는 크게 두 가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어디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내 영혼에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지 않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삶을 살 때 염세주의자처럼 그런 믿습니다 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어디 가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내 영혼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세상의 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크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 없으면요, 세상의 크기 두려워해요. 비교합니다. 내 자식들 다른 자식들과 비교해가지고 뭐예요? 혼내고, 이렇게 비교하고 저렇게 비교하고, 그죠? 내 자신도 비교하고 남편도 비교하고, 그죠? 아이들도 비교하고 아내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 크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좋고 나쁨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 하나 붙들고 있으면 사막이라도 뭐합니까?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막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물을 만들어서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막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잘 보세요. 읽어봅시다.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핸드폰, 그죠? 이 핸드폰 있잖아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 핸드폰 누가 만드는 거다? 에? 이거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인정 못하지요? 믿음 없으니까. 잘 보세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이거 S 회사에서 만들었어. 이거 A 회사에서 만들었어. 이거는 뭐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뭐예요? 이미 이것이 이 땅에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뭐 했대요? 수천 년 전에 이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2000년대에 와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삼성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만들어진 것 보이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만들어 놓지 않는 이전의 것들, 자체 말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도 누가 이미 계획해 놓은 것들이에요. AI도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뭐 누굽니까?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뭡니까? 요새 사람들 이름이 있는데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머리를 통해가지고 만들어 놓더라. 근데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뭘 봐야 되냐? 만들어 놓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만들기 전에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요, 이거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 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이니까. 지금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는 것,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보이지 않은 것 때도 뭐냐? 이미 이것이 계획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소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없으니까 크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환경에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계획해 놓으신 것이니까 우리는 뭐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왜? 나는 머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우리가 쓰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이니까 어떤 환경이, 우리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전에 이미 이런 모든 것들이 누가 만들어 놓으신, 계획해 놓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세상 두렵지 않아요. 그죠? 내가 이 핸드폰 못해도 관계없어요. 내가 그 AI 없어도 관계없어요. 내가 뒤쳐져도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머리가 안 돌아간다 할지라도 좀 지식이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가 장애가 있는 사람 만들어 낸다 할 때 결국 하나님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천국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본받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을 본받는, 이거 결단해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기를 결단해야 돼. 하나님이 소유한 그 믿음 우리가 본받기를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들 갖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어떤지 잘 모르면 성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믿음을 본받는 모습도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 예수님은요, 풍랑이 일어도 관계없었어요. 먹을 것 없어도 빈들에서도 관계없었어요. 왜? 해결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보리떡 2개, 그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냥 하늘을 축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먹고 남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풍랑이는 바닷속도, 바다 위도요, 예수님이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가니까 풍랑이, 여러분, 잔잔
많은 호수 위를 걸어간 게 아니에요.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 우리가 본받게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 뭐 호수 가서 이렇게 걸어간다고 그러니까 걸어가지 마시고요. 우리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 좀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세상에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하나 붙들자고요. 내가 조금 돈이 없어도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요, 내가 조금 환경이 좀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요, 우리 믿음 하나 갖자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자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 환경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크기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남이 어떤 크기 가지고 있다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내 자식들 세대가 어떻게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미 나를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자녀들을 다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이 믿음 소유하셔가지고 진짜 그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갖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 하나 결단하게 되면 그 사람이요 믿음의 본이 되게 만들어 주실 심정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본받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의 좀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좀 본이 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본이 되는 자체가 없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뿐 아니라 범사의 본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본이 되는 믿음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내용사를 보면은 특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 평범하고 무기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주도 없는데 거인들을 다 죽입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있는 믿음 보시고 일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다윗에서 본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사를 바라본 백성 한 사람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새롭게 나아가길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붙들고 이 믿음을 본받고 이 믿음대로 살다가 인생 남은 때 창대해지는 그림 하나 그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